저는 오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직한 순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직한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한글의 우직이라는 말이 조금은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조금은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올곧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나중에 제게 이 우직한 순례자를 번역해 주시면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좀 유식한 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우직한 순례자라는 말을 좋아해서 제 카카오톡과 내 이메일에 그 닉네임을 약자로 우순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은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은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가는 거죠. 제 어머니는 기도원 원장님이셨고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보니까 어머니는 완전히 선파워의 원더우먼 같은 신앙인입니다. 폭발적인 방언, 입신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진작에 아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그 좀 엄마처럼 예수를 믿어봐. 아버지는 방언도 못하지, 입신도 못하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집안을 다 날렸다. 제 조부께서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이었습니다. 집안이 망한 다음에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장남인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것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20살에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술로 망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20살에 교회를 갔는데 20살에 교회를 간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제게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다. 너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주의를 안 빠지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집사 때, 권사 때, 장로 때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나는 20살에 교회를 간 이후로 딱 두 가지를 지켰다.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술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이게 아빠의 신앙이다. 저는 그때 아주 제가 무시하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 가닥 하신 분이구나. 저는 제 어머니의 폭풍 같은 신앙과 아버님의 우직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 제게 부흥회를 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우직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직했습니다. 아주 융통성도 없고 약간은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가신 날까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가 되셔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우직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직한 순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글을 쉽게 풀어 쓴 새번역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옛날 개혁개정 성경은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 오른 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일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시편 84편은 고라자산 노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대의 특별 찬양입니다. 이 특별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오는 길에 다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뉴저지와 LA를 가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LA 교회가 너무 간절히 저한테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부흥회하는 3일 동안은 그러면 교회가 차지를 하고 제가 하루 더 머무는 그날은 제가 차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계산을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항공료와 숙박비를 우리가 다 제공할 테니까 제발 오라고. 네. 그리고 우리 이용일 목사님이 목사님 꼭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이 두 분이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행사에 일정을 이렇게 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고 싶었지만 저를 원하는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행동이 다른 겁니다. 고라자손은 주님의 궁전과 주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팬데믹 상황하에서 지나간 2년여 동안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배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산소를 늘 마실 때에는 산소가 중요한 걸 모르지만 산소가 없어져서 산소 호흡기를 꼈을 때 죽음 앞에서는 산소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느꼈습니다.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래서 보안사령부도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유 때문에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들아, 엄마보다 아빠가 신앙이 없어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술을 먹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다. 내가 병신들어 있을 때 시험 당할 일이 있었다. 내가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다. 저는 팬데믹 상황 동안에 교회 예배를 한 주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컨트롤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지만 마음만큼은 나는 죽어도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하러 오고 찬양대는 노래하러 오고 교회의 중직들은 교회를 운영하러 오시면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도
찬양대원도, 교회의 장로나 권사님들도 예배하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하러 교회를 옵니다. 찬양대원은 자신의 찬양하는 그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없으면 오늘은 교인이 하나도 없네. 찬양을 교인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러 와야지요. 렌트비도 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헌금을 집계해서 분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로 오면 우리의 영혼은 썩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본문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엔 프니마티코스카야 아레테야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read by Holy Spirit and truth라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 가운데 CV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read by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God must be led by the Spirit. 이 red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이유가 그리스어 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인의 어원인데 이것은 이끌린다고 하는 리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신령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신령한데, 그리고 내가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그 언어도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왜 구태여 영과 진리로 바꿨을까요? 인간이 신령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예배의 성구는 내가 신령하고 내가 진정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가스스테이션에 가든지 아니면 충전소에 가서 전기 충전을 해야 그 다음에 운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에너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엑스레이드만 밟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름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시편 84편에 보니까 우직한 순례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이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파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돈의 방황을 이겨냅니다. 공허의 허물을 이겨냅니다. 흑암의 절망을 이겨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우리들에게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옛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원문이 아르케콘 카이 텔레이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르케곤이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아르크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이렇게 된 말이 그리스어 원문은 엔 아르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처음이지만 유일하다는 뜻으로 대제사인 말을 쓸 때에 그리스어로는 아르크 이에루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만든 분입니다.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완성자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SV라고 하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Founder and the Perfect of our Faith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이 믿음의 파운더입니다.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퍼펙트 완성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십시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Fixing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포라오 하십시오. 이 그리스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갖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바라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을 잘 교육시킨 엄마가 딸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가 됐습니다. 엄마의 평생 소원은 사춘기 때에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엔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머리 좋은 멘사회원을 출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할까? 얘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젊은 날에는 공부 잘 시키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엄마의 꿈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죽을 날이 됐고 이 아이는 천국 갈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조급해졌습니다. 딸을 설득했습니다. 자기를 공부시킨 어머니니까 딸은 순종하고 교회를 한번 와줬습니다.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모녀가 대화를 합니다. 딸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문법도 맞지 않고 발음도 부정확해서 들리지가 않아요. 장로님은 너무 교만해서 목이 뻣뻣하고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예배당을 곳곳을 가봤더니 구석구석에 교인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데 교인들 험담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장로님은 목사님을 흉보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흉보고 집사들은 서로의 학력, 재력, 그 사람의 가정사,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백스토리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엄마 왜 저를 거기 보냈어요?
엄마는 그 딸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보았니? 역시 내 딸이구나. 네가 본 목사의 모습이 맞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너처럼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어. 장로님은 내가 봐도 좀 교만하긴 하더라.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방 구석구석에 앉아서 뒷담화를 하는데 나도 참 민망할 때가 있긴 했어. 역시 너는 미적분을 잘하고 로고스 탄젠트 수학을 잘한 애답게 수학의 정석을 잘 풀었다. 이 딸은 신났어요. 자기에게 공감해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 생각도 그렇지.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그런데 나는 말이야 그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나는 화장실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더라. 식당에 가도 예수님이 계셨어. 나는 목사님하고 커피 타임을 하면 예수가 보여. 나는 50년 동안 그 교회를 갔는데 늘 예수를 만나고 왔거든. 근데 너는 그렇게 엘리트가 된 아주 똑똑한 멘사회원으로서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관찰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넌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정확히 봤는데 안타깝구나. 내가 50년 동안 본 예수를 너는 보지 못했으니 네가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한 틀렸지 않겠니? 미안하다. 그 순간에 이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라오. 관심사가 달랐던 겁니다. 그 교회를 가서 구석구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 엘리트의 관심사하고 그 교회에 부서진 창문을 찬바람에 들어오는 그 자리를 부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던 그 어머니하고는 관심사가 달랐던 겁니다. 엄마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죠.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강경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골 중학교에서 제 친구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문고등학교를 가고 상고를 가서 은행에 취직하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병아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갔습니다. 시골교회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마치 백화점의 왕인 존 와너메이커를 축복했던 챔버스 목사처럼 제 중학교 친구를 나오라고 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밤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조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을 요셉의 형통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챔버스 목사가 와너메이커에게 축복했듯이 목사님이 제 친구에게 축복했는데 16살이 제 친구가 병아리를 키우는 소년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심을 퍼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컨드는 병아리에게 두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산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컨드는 산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는 그는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병아리를 키운 아이는 한국 최고의 병아리 업자가 됐습니다. 하림 회장인 김원국 장로가 제 친구입니다. 산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에서 현재 한국의 산림청장이 됐습니다. 감리교회 권사님, 제 친구입니다. 방송에 관심을 가진 아이는 현재 한국의 극동방송 사장을 하고 있는 한기분 장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트의 관심사로, 그 세컨드에는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일,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장 한 아이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자의 길로 들어갔는데 산림청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늘 감리교 신자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읽게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이라는 The Covenant Prayer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감리교 신자들은 감리교인이 될 때 한번 이 기도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이 기도문을 꼭 낭송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로 행하게 하소서.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저를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이 카비넌트 프레이어를 감리교 신자들은 감리교인이 될 때 낭송하고 송구영신예 때 해마다 자정에 새해 첫날에 낭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직한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직한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를 선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리빙스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시편으로 묶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G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the land, 그 땅으로 가라. 어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는 바로의 궁정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광야를 선택했던 모세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내가 거기 머물겠습니다. 거기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했습니다. 2600여 년 전에 그발강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위역의 지천 이름이 케파르 리버입니다. 그발강가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에는 바벨론이 강성할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잡아온 포로들을 수용하던 난민촌이 있던 강가입니다. 곡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된 그들이 그 그발강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부 다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절망할 때 빅터 프랭클이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뭘까 하는 정신 분석학을 만들어냈듯이 에스겔은 거기에서 한숨을 쉬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LTC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The heavens were opened. 뭐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뭐 내 공력이 많아가지고 하늘을 열어 제친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냥 에스겔이 한 것은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더니 The heavens were opened. 하늘이 열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I saw visions of God.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gave this message to Ezekiel. 메시지. 하나님이 에스겔에 메시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오는데 제가 있는 동대문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몇 명이 모였던 보고서, 누구누가 헌금했던 헌금 보고서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에스겔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The Lord gave this message.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손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NLT 성경, 제가 NLT를 좋아하는 것은 이거 조금 더 현대에 가깝다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felt, 그는 느꼈습니다. The hands of the Lord, 주님의 손이 take hold of me. 제가 이 take hold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영어 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영어 잘못 배웠네 그러시면 무시하십시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손이 The hand of Lord upon him, on him 이렇게 번역했는데 NLT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take hold of him이라고 번역했어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뭐 손이 이렇게 접촉한 이런 걸 말하는 터치가 아닙니다. 움켜잡은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은 것, 에스겔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발강가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84편의 마지막 결론을 가져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이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지막 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목표지요. 그런데 신약성의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의 복음적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러러 패는 그 꼴을 향해서라도 내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신약의 우직한 순례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갔습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고 믿으시면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우직한 순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산티아고에 있는 순례자의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제 준비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산티아고는 프랑스 북부에서 스페인 야고보의 무덤이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었다고 하는 성당까지 가는 순례길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모든 길을 걷고 산과 계곡을 건너더라도 만일 내 안의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 곳에도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나누고
길에서 만난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친구가 되고 성인과 왕자와 알베르게 숙소에 함께 지내더라도 만일 내일 만나게 될 내 이웃을 용서할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 곳에도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음식과 물을 마시고 매일 저녁에 지붕 아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더라도 만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도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 유적을 답사하고 최고로 멋진 노후를 감상하고 모든 언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수많은 샘의 맑은 물을 맛본다 해도 만일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를 공짜로 얻게 해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어느 곳에도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산티아고만이 순례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순례길입니다. 산티아고를 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보다 2년 후배인 79학번입니다. 유럽인이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집 앞을 청소했습니다. 남동생을 불러서 옆집에 있는 길과 자기 집의 길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길과 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처럼 여기서 무언가를 깨달아 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명숙 이사장이 만든 제주도의 올레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모두가 순례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온의 순례길에 올려놓으시고 올곧고 우직하게 순례길을 완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리빙스턴 교회가 우직한 순례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우직하게 순례길을 가는 좋은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